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구한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타하는 이 현감을 때린 죄로 삭주라고 하는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백유계라고 하는 한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후 최봉석은 아주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졸업한 후에는 남만주 지역의 전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부지런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전도할 때마다 여러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죽었던 송아지가 그가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최봉석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최권능 목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전도 여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평안북도, 황해도 이런 지역을 이제 전도할 때였는데 이제 미신이 강한 산골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전도할 때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산채로 구덩이에 생매장을 당할 위험에도 처합니다. 그가 그때 다급한 나머지 그 교단 총회에서 전도 잘했다고 표창으로 준 메달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요 라고 이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암행어사 마패라고 생각한 그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다 엎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다 전도해서 교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런 노력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도 지방에도 그는 3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이 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돼요. 6년간에 걸쳐서 고문과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매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 4월에 병보석을 받아 기독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족과 교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생각해 볼수록 많이 도전이 되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고요. 또 암울한 시절에 교육에 힘쓰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한 후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헌신한 많은 기독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한국 개신교 역사인데 참 돌아볼수록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잘 기억하며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 시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초대교회에 임하셨죠. 그때부터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 이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올라가려 할 때 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때문에 거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신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니, 자신들이 죄인으로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러다 이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 아니냐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고 사법기관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거기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전한 것 말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줘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 말아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던 교우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알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교회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길한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공회의 명령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역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선교의 문은 닫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합심해서 그럴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이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인용한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입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열방과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관리들이, 통치자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기도하며 깨달은 믿음입니다. 당시 로마 권력, 그다음에 유대 지도층은 사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이고 유다는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과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헤롯은 유대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에요. 출신으로 보거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둘은 원수지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로마 백성과 유다 백성은 결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를 죽일 때는 서로 마음이 같았어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울리지 올 수 없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긴 줄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최종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 모든 일은
허사였습니다. 어디 초대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것은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유대 땅의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죠.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황제가 기독교를 정말 말살시키려고 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제국에서 그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세 이후, 근대 이후,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순탄한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천주교, 그리고 그 신앙을 추종한 권력자들이 이 개신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박해했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청교도를 박해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대륙에 가서 오히려 더 복음으로 흥왕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장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세력이 교회를 멸하려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도를 헛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걸어간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늘 대적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상을 통해, 문화를 통해, 학문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유물론 사상이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게 가치를 매기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상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피조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인데 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진화한 거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른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의 운명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짓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작정하신 가정의 질서와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성혁명 이론들, 이른바 LGBTQ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더 교묘하게 기승을 부리고 때로는 서로 연대하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이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 유물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는 성혁명의 이론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결코 용납하거나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동성애 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울리지 않는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어울릴 수 없는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는 아주 이상하게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유물론과 성혁명자들이 손을 잡아요. 서로 다른 가치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딱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치지 말아라. 당신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갈등할 일 없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유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산하 단체로 KNC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예요. 이름만 들으면 이 교회가 협의하는 거고 기독교가 협의하는구나 그러지만은 이 기관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흐립니다. 타종교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체시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좀 배제해야 된다. 이건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체가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오래전에 여기 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마 못 모르고 한 짓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WC 가입되어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걱정들 하시지만 여러분 교단이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영교회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WCC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분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참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시겠지만 목사인데 기독교인인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이제 통과되어 있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협에 굴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합심해서 담대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악한 시도를 다 헛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어떤 악한 시대가 될지라도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구합니까? 29절 말씀과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박해 좀 줄여주세요. 이 세상 박해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라고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박해가 심한 때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맞섰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만용이나 객기가 아닙니다. 멋모르고 덤비는 무모한 객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의 위협은 신앙적으로 볼 때 위기예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담대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더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걱정할 일 많아질 겁니다. 두려워할 일 더 생길 거예요. 근심에 빠져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 차게 되겠죠. 낙심이 되고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면서 더 절망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기도에 힘쓰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로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편한 길 주세요, 순탄한 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쉬운 길 주세요, 내 길 평탄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카타콤 소식이라고 하는 선교 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근처 국경지대에 가면 그 북한 지역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 따르면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너무나 당연한 훈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실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북한의 지하교회 한 부부 성도가 강을 힘들게 건너와서 이 선교사님 집에 이르렀습니다. 험한 길을 오느라고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입술은 다 터버리고 정말 너무나 그 힘든 행색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이제 집에 있는 비타민 C를 좀 챙겨서 이거 좀 몇 알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내주셨어요. 그리고 부부를 이웃집에 묵게 했는데 다음날 그 부부가 다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전날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부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 어제 준 게 뭐였어? 아, 그거요. 비타민 C인데요. 두 분 얼굴이 참 많이 좋아지셨네요. 입술 뜬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 그거 먹어서 좋아진 것 같아. 더 가져가실래요? 아, 좋지. 변변한 영양제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비타민 C 몇 알 먹은 것 같고도 이제 얼굴이 많이 이제 달라지고 좋아졌던 거죠. 근데 선교사님 이제 비타민 집에 그 있는 비타민 C를 다 챙겨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지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성도님들마다 그 비타민 C를 이제 받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다가 아낌없이 이제 비타민 C를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더 이상 비타민을 찾지 않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지하교회 지도자분에게 효과가 좋으니까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챙겨서 드리는데 돌아온 말이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흐렸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뭘 해도 기도밖에 없었어. 약이 다 뭐야?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기도해서가 아니라 약 때문에. 전에는 누군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나오면 우리가 기도했어. 그러면 뼈가 붓고 상처가 아무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 일어나. 뭐가 문제일까? 돌아봤더니 이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없었던 거야. 우리가 우리 눈을 흐렸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 합니다. 선교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우리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만은 기도의 능력 하나만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이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고 무릎 꿇기보다는 여기저기 도움을 찾아 헤매느라 분주한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수단들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것들만 너무나 바라보다가 정작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북한의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세상의 위협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더 담대한 믿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고 신앙으로 굳건히 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위협은 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기사와 표적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기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혹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다시 한번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모든 자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많은 위협 가운데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 전하고 주의 기사와 이적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응답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순환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